여러분, 하루는 주한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중국은 나쁜 나라예요? 여러분, 질문이 딱 봐도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아이들을 납치해 간다는 유튜브를 본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한 영상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공포와 분노를 일으키도록 만들어진 영상을 아이들이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이들이 보고요, 중국 사람은 무섭다, 중국은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한이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주한아, 유튜브가 다 사실은 아니야.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영상들은 다 잘못된 거야. 여러분, 이게 단순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끼리 그냥 가볍게 나누는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상 너머에 사람들의 마음을요, 미움으로 가득 채우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그냥 우리가 자연스러운 감정으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면서 우리가 화나는 일들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뉴스 기사 댓글만 봐도요, 하루가 다 지나갈 정도입니다. 그냥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양방향으로 나눠져 가지고요, 그렇게들 싸우잖아요. 그냥 총칼만 들지 않았지 말로 서로를 공격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얼굴도 모르는데 그렇게 욕을 하면서 싸운다고요, 그 댓글을 달면서.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그냥 읽고 있으면서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 일이요, 정말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가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은, 목사님, 오늘 말씀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시구나. 오늘 설교 다 들었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요,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사랑해요, 장로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사랑해요. 우리 아이들 만나면 막 사랑한다고 안아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거는 여러분,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훤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악마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요한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굳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성경을 기록해야 됐을까? 사랑하지 못한다고 악마의 자녀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건가? 요한 사도 이거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오늘 말씀에 가인을 콕 집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왜 죽였습니까? 동생이 자기한테 잘못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이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투와 시기라는 말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신분석학적으로 딱 접근해다 보면은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연세대학교 공부하신 이현주 교수님이 질투와 시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질투는요, 친구가 여러분 사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그 사탕을 갖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내게도 사탕이 생기면은 질투하는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사탕이 있어요. 그냥 저 친구한테 사탕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러면 시기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그 대상이 파괴가 되어야지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적으로 말하면 시기하는 마음을요, 위험 요소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인이 동생에게 있어서 질투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나도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싶다. 하나님의 관심을 나도 받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다음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동생을 시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오직 동생을 없애버리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요, 시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려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니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이 악마의 자녀다,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그러니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칼만 들지 않았지 사랑이 전쟁 같은 겁니다. 전쟁터에서는요, 내가 사는 것 아니면 내가 죽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이기면 사는 거고요, 사랑에 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지관 소속으로 오전에는 그 어르신들 방문하는 일 하지 않습니까? 그 저를 정말 어렵게 하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90세가 넘은 남자 어르신인데 처음에 제가 방문을 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제가 딱 건강하게 생기고 아주 멀쩡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딱 가니까, 아니, 사지 멀쩡해가지고 그 젊은 사람이 왜 이거 아줌마들 하는 일이나 하고 있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일주일에 2번은 꼭 전화를 드리고 1번은 방문을 해야 됩니다. 전화 드리면은 막 귀찮다고 소리치면서 끊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솔직히 어르신이 너무 미운 겁니다. 아니, 아무리 제가 나이가 어려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면전 앞에 두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예의도 없다. 속으로 제가 어르신을 막 비난하고 나쁜 생각하고 미운 감정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어르신을 더 보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저는 방문을 해서 봐야 하는데, 그러니 매주 어르신 댁에 가는 날만 되면 아침부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사랑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사랑이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어떻게 제가 사랑합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매주 방문해야 하잖아요. 그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후원 물품이 나오면은 제가 다른 어르신들보다 그 어르신께 더 들고 찾아갔습니다. 후원 물품 아니어도 우리 안에 먹을 게 생기거나 나눌 게 있으면은 어르신 댁에 가서 더 나누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문 밖에서 보면 어르신이 이렇게 피곤해 보이고 소파에 앉아서 졸고 계시면은 제가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 있다가 그 30-40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 드리는 거예요. 오늘 어르신 피곤해 보이셔서 제가 문 밖에서 있다가 그냥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90세가 넘으셨는데 그 어르신이 지금도 노인 일자리, 현충사에 그 청소하는 일을 지금도 도맡아 하시고요. 그 직원들을 관리하는 반장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옛날에 지금 90세 어르신이면 딸이 한갑을 지났습니다. 그 딸 아들들 다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시킨 게 아니고요. 빚내가면서. 그러니 사람들이 너는 바보다. 왜 딸을 가르치냐고. 왜 딸을 대학까지 보내냐. 근데 그 딸들, 아들들 모두 잘 커가지고 지금 어르신들에게 너무 잘하거든요. 어르신의 삶을 보다 보면은 정말 대단하시고 훌륭한 점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 해주실 때마다 제가 어르신 칭찬을 해드리는 겁니다. 어르신 너무너무 대단하시다고. 어르신 만나면 배울 게 많아서 제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어르신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교회 목사인 것도 알아요.
교회 목사에 대해서도 그래서 처음부터 싫어하셨습니다. 무척 부정적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제가 그렇게 살갑게 대하고 어르신 이야기에 다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해 드리고 하니까 저 같은 목사가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이 마무리 정도 될 때 그분이 저기 백암리에 사시는데 교회까지 걸어오셔가지고요, 저희 교회 건물을 다 둘러보고 가셨어요. 그때 저희 외벽도 다 흰색으로 마감을 다 해놓은 상황인데 어르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흰색으로 정말 잘했다라는 거예요. 흰색이 숭고함을 상징하는데 우리 교회가 숭고함의 기품이 깃들여져 있는 건물 같다라고 아주 극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엄지척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다니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사랑만 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어르신을 위해서 그 마음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그 마음 품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제가 그 마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어르신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갈 때마다 제가 속으로 어르신 욕을 막 하는 겁니다.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매주 어르신을 방문하면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재단에서 또 말씀 전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인 겁니다. 살인자가 설교하는 교회 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다. 아예 못 박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 1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이단과 그 추종자들이 교회를 떠나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아우, 같이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들 다 떠나갔네. 우리를 배신했네. 아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빠져나가니까 지금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 그러니 교회를 떠나나간 그 이단과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에 한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는 마음을 느끼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교회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로부터 사회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고 죽임당하고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당장의 가족들 돌봐야 하는데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단과 추종자들이 나가면서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쟤는 떠나간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 쟤는 그때 입장을 표명할 때 좀 애매하게 말했던 것 같은데 또 나가버리는 거 아니야? 이러한 식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도요,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일어나다 보면은 삽시간에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삼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미워하는 마음은 그렇고요, 우리가 다니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 사도가요, 그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라고요? 미운 사람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전쟁 같은 겁니다. 사랑해서 이기면 우리가 살고 사랑해서 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없으면 요한이 악마의 자녀다. 그냥 살인도 아닙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의 이야기를 끌어다 쓰면서까지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긴박한 상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사랑하라는 말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라는 건데요? 목숨 바쳐 사랑합니까? 살고 죽는 일이면 대단한 뭔가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그래서 말해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무척 부담으로 다가와요. 꼭 죽으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이 이 의미를 더 설명해 줍니다. 한마디로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사랑한다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도심빛 교회라는 그 상가에 개척된 교회가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올린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는데, 상가에서 개척해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 장소를 구해가지고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한창 공사를 시작할 무렵에 1층에 같은 시기에 카페가 하나 오픈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더래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 그 카페를 보는데, 아니 여기 상가 1층에 카페를 내면 저게 장사가 될까? 사람들이 찾아오기나 할까?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도 개척하고 그 카페도 운영이 되는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손님이. 카페 사장님이 손님이 없으니까 그 앞에 나와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맨날 담배만 피시는 겁니다. 그러니 장사가 안 되는 사장님 담배 피고 있는데 가서 말 붙이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 사장님에게 말도 못 붙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은 우리가 커피를 차라리 팔아드리자. 그래서 교회에 성도들과 있는 단체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번만이라도 주일에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이 카페에서 우리가 종종 사 먹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까운 이웃이기도 하고 사장님도 오픈하고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도심빛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카페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 주일에 성도들이 예배 오면서 다 커피 한 잔씩 사들고 온 겁니다. 그 주중에 화요일쯤에 그 카페 사장님이 커피와 초콜릿을 들고 교회 사무실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난 주일에 교회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커피를 너무너무 많이 팔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커피와 초콜릿을 이렇게 목사님께 드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책상 위에 있는 그 선물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래, 이게 빛으로 사는 삶이지라는 마음을 딱 주시더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그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교회 바로 앞에 이웃에게도 빛이 못 되는데 어떻게 도심의 빛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빛이 되기 위해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의 이웃에게라도 커피 한 잔으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 우리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이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그 도심빛 교회 목사님 글을 제가 가만히 읽는데 여러분, 요한 사도가 말하는 사랑을 그대로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돌아보거나 커피 한 잔 살 힘도 없을 수가 있거든요. 힘든 상황에 또 사람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있을 수도 있다고요. 미움과 원망과 여러 가지로 내 마음이 막 뒤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미움과 원망의 좌절에서 일어나 우리가 사랑의 자리로 한 걸음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위로해 주려고 다른 사람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온라인을 아주 뜨겁게 달군 영상 하나가 있었어요. 그 카페에서 수어 아시죠? 이렇게 농인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농인 두 분의 손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께 이 직원이 친절하게 커피를 내어드리고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수어로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드리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아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회수가 140만 회가 되었어요. 엄청 많이 사람들이 보고 칭찬을 해드렸어요. 그 사연의 주인공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학창 시절에 그 친구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수면 장애까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교복만 봐도 막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게 학교 폭력을 당한 거예요. 결국에 고등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게 됩니다.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겨우 이제 졸업장은 따게 되거든요. 그 뒤로도 세상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어려웠냐면이 사람이 무서우니까 여러분 땅만 보고 다니는 겁니다.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자기의 시선을 땅바닥에서 사람들 종아리 있죠? 종아리까지 올리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무릎까지 올리고 허벅지까지 올리고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사람에게 같은 동급생들에게 그렇게 폭력을 당했잖아요. 당연히 그 친구들 밉겠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싫고 사람이 무섭고 밉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장님은요 그 감정에서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그 감정을 이겨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신 겁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서 한 일이 4년 전에 그 카페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내가 응대하면서 그 용기 내보려고. 그렇게 3년 동안 손님들에게 한 분 한 분 챙기면서 성실히 일한 덕분에 아르바이트생에서 점장으로 올라가게 되고 심지어는 그 가게를 인수해서 사장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장님이 그 가게 규칙을 하나 만들었는데 무슨 규칙을 만들었냐면은 3가지 규칙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직원들, 아르바이트생들 오면은 서로 이렇게 포옹을 하고 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 금지예요. 왜냐면은 살아가면서 사회 초년생들이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그냥 무조건 죄송하다고 굽신거려야 되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사장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존중하는 거.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본인 자체가 존중을 받아야 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직원들을 아르바이트생을 그렇게 사랑으로 토닥토닥 였습니다. 그러니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이 카페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번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카페가 동네의 사랑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이면 모여가지고 막 집에 가지 않고 커피 마시고 행복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그 카페가. 또 자기네 음료를 고객님들께 잘 전달해 드린다고 배달해 주시는 기사님들 있죠, 요즘에. 그 라이더분들께는 음료를 공짜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니 배달하시는 라이더님들 안에도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4년 전에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입사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볼 때 가끔 농인 손님들이 오더랍니다. 그 말 못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보는데 듣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할까?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어드리면서 맛있게 드세요. 이 말을 건네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한 일이 뭐냐면은 유튜브에서 스스로 수어를 공부한 겁니다. 이분들이 또 오시면은 내가 커피를 내어드리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직접 수어로 이야기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영상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화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농인 손님이 그 사장님의 수어 인사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엄지척을 딱 해가지고 고맙다고. 여러분 인터뷰 마지막에 그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고 싶다가 아니라 나도 살 수 있다가 됐으면, 그리고 누군가는 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움에 머물지 않고 좌절한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요.
여러분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해보셨어요? 그런 거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면 뭐 극복해야 한다?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감히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께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래야 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겁니까? 미워하면 싸우니까? 여러분 상대편 기분 나쁠까봐?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 위해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위해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우리 바로 옆집 사람들이랑 여러분 친해요? 아니면 얼굴 붉히며 삽니까? 직장에서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들, 사회에서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길에 어때요? 속으로 막 나쁜 막 그 사람 험담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냥 그 사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골탕 한번 먹일 수 있을까? 뉴스 보면은 여러분 막 공금을 횡령하고 막 부동산 투기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요? 와, 있는 사람들이 더하네. 막 정죄하고요. 화나는 마음이 올라와도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욕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내 안에 정죄하는 마음 쏟아내는 겁니다. 멈추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요. 괜찮은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총과 칼만 없지 사단이요 우리를요 무너뜨리려고 전쟁터 한가운데서 막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에 이기면 살고 사랑에 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나아갈 때 거창한 일들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한 원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음주운전 피해로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고 아내를 잃고 그리고 아이를 잃은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어머니 죽고 아내 죽고 자녀가 죽었는데요. 그 말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미웠다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주위의 성도들도 오죽하면은 뭐라고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냥 차라리 편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뭐 해줄 거 없어? 세탁기는 내가 돌리는 거 알려줄게. 청소는 내가 해줄게. 이거는 내가 좀 할 줄 알아. 그냥 옆에서 그냥 편 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삶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이든 수어 한 마디든 내가 해줄게. 옆에서 편 들어주면서 함께 그냥 있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요한 사도가 말하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거든요. 여러분 그 길이 뭡니까? 우리를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으로 살아내신 거예요. 온몸으로 걸어가신 겁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때 그것이 골고다로 가는 주님의 그 발걸음을 뒤따라가는 거라고요. 바라기는 우리가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쟁 같은 이 사랑의 길 위에서 골고다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송곡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